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 묵상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 참 어렵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지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 뼈대는 세우고자 합니다. 뼈대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살을 붙이는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뼈를 붙이고자 하는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선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왜 언약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구약 역사에서 선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뼈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뼈대를 세운다라고 할 때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언약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어떤 언약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 가운데 딱 하나만,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병을 고쳤다, 방언을 주셨다, 뭘 했다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행하심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답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언약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하고 계약은 같은 말이 아님에도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여서 이해한다는 것이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앞에 언자는 말씀 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여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이해할 때 한자어 말씀 언자를 사용하는 이 언약을 사용합니다. 비슷한 국어 사전상으로 비슷한 것이 계약, 약속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면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하면 언약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쌍방을 자꾸만 두고 잘 때이거든요. 쌍방을 두고 잘 때는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갑이 갑이고 을이 을이라 할지라도 갑과 을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조항을 따라서 어떤 계약을 하게 되어지면 동등한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사는데 이 집의 주인인 갑이 새로 사고자 하는 을에게 얼마의 돈으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을 되는 사람이 얼마의 돈을 입금하면 이 관계가 완료된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얼마에 판다 얼마에 구입하기로 한다 하는 이 조건 아래에 갑과 을이 함께 묶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자꾸 계약이라고 이해할 때는 아니 계약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사인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지 내가 약속했습니까? 야곱이 약속했지 내가 약속했습니까? 나는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언약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맺어진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되는 것이지. 여리고에 다시 건물을 지으면 그 집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집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매 시대마다 반복하지 않아도 한 번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면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입장이
매우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네요. 이렇게 이해하는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언약이 어떤 성격,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는 채 자꾸만 계약을 위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지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하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볼 때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좀 더 종류별로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다르냐 이렇게 물으면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태가 다르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아담이 더 나은 온전한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하면 먹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타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으면 구원을 받아, 먹으면 너 구원에서 떨어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곧장 그 자리에서 주님 이 말씀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부족합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완화해야 될 그런 처지가 우리 처지라는 거죠.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은 이 말씀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되었다는 것이지.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행위 언약이고, 그때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었고, 이후에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끌고 나가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그분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일을 완수하시는 일까지 하시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맺었던 계약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이시는 언약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고대 근동은 오늘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이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왕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는 거야. 내 은혜가 너무 놀랍지? 내가 베푸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해마다 사람을 갖다 바쳐야 되고 곡식을 갖다 바쳐야 되고 너 필요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갖다 바쳐야 돼. 내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네가 만약 안 하잖아. 안 하면 내가 지금 딱 죽이는 요 동물같이 너도 죽일 거야. 이 내용이 갑과 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왕이 이야기하고 누가 지켜야 되느냐면 말하지 아니한 왕이 일방적으로 지키게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이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약을 완성하시는 주체로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 약속은 다른 근동사회에 맺었던 언약하고는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구약 성경은 이 은혜 언약의 연속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연속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이 은혜 언약이 그 다음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을 바라보게 하다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데까지 가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것으로 구약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은혜 언약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 언약이 대단히 많으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대단히 많으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뼈대를 이루는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개의 언약을 기억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뼈대를 거의 이해했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가장 중요한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느냐면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를 공부하고자 할 때 다윗 언약은 대단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 언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 언약을 살펴보면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언약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게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 이제부터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데 너희는 구원을 얻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이제부터 내가 맺을 언약이다. 행할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어찌 되느냐. 6장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창세기 7장 8장의 내용은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어떻게 되었고 땅이 마른 줄 어떻게 알게 되었고 하는 내용이 8장까지 이어집니다. 8장까지 이어지다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너 이제 땅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새로운 약속과 함께 너 살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시므로 창세기 9장에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맺는 언약이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홍수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운데에 두고 홍수 앞에 홍수 뒤에 언약이 각각 맺어집니다. 홍수가 난 다음에 맺어지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 읽으실까요? 시작. 예, 여기에 혈기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은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등장을 하는데요. 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11절에 등장하는 노아 언약의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주제로 줄이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을 노아에게 그대로 갱신하십니다. 예, 여기서 등장하는 어려운 단어 하나 있죠. 갱신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맺은 언약은 그것을 끝나지 않고 기억함으로 갱신되고 갱신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할 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던 그 은혜가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또는 둔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항상 새롭게 늘 항상 감격스럽게 남을 수 있도록 다시 기억하고 다시 갱신하는 것, 그게 성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일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창조가 뒤엎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홍수 이후에는 어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노아에게 다시 주심으로 갱신하십니다. 그 갱신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노아와 모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봤던 그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창세기 9장 3절에 짐승을 먹어도 된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사람은 채식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생선 정도 먹는 거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이 가능하게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막 다릅니다. 그전에도 육식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허락하지는 않으셨어. 뭐 이렇게 되는데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노아의 이후 인류에게는 육식을 허용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함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무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한 표시로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무지개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노아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악인을 바로 왜 안 죽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갱신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시고 참으신다. 그것이 노아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의미로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에서 말씀하셨던 보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따라 회복해 하시는 것까지 다시 약속하시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인류를 보존하시겠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므로 새로운 대표자인 노아의 가족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시로 무지개를 주시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 다 살리시죠. 그러면서 정말 멸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유예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여기에 노아 언약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그것을 통해 온 우주를 멸망케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일도 같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노아 언약의 특징이었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노아 언약을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책무가 여전히 연결되어지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최영원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 또는 네 가지 복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고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복의 근원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름이 얼마만큼 존귀한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죠. 민족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름을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큰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씨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번역에는 후손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후손이라고도 되어 있고 씨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후손이든 씨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나라를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는 일까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으로서 작동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국이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주신다 하는 것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씨의 후손, 그 씨의 결과로서 장차 참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도 함께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주셨는데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를 주셨는데 열방이 복을 받는, 그래 열국과 열방이 복을 받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 이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해해야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 성전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도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인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나라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나라로 주셨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사울과 다윗 시대가 현실적으로 나라가 주어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뭔데요? 그 전까지는 나라라기보다는 한 무리, 커다란 집단 이 정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제사장은 있는데 나라를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떼거리 집단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꾸만 자기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땅 주셨다고 주장하는 한 집단일 뿐이지 왕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로 여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라로 이렇게 형태를 갖췄을 때가 언제냐면 사울 때이고 다윗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에게 여러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출발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하니 다윗이 자기 궁궐을 지었습니다. 궁궐을 크게 지었던 이유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왕은 능력이 대단히 많아라고 하는 것을 주변 국가들에게 인상 지우기 위해서 왕궁을 커다랗게 지었어요. 근데 커다랗게 지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므로 이 궁궐을 지을 때 아유 당신의 나라가 우리보다 큽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보다 대단합니다 하는 일종의 인사로 거기에 뭐 건축에 필요한 돈이나 또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게 되거든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때도 두로 왕이 목재를 보내주고 여러 일꾼들을 보내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왕궁을 짓습니다. 그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울 때마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신다고 늘 부담스러워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백향목궁 하는 것은 백향목이라는 나무 자체, 건축할 만큼의 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부터 조공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었던 다윗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나 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뭘 짓고 싶다? 성전 짓고 싶다. 여기서 성전은 우리말로는 성전, 거룩할 성자, 거룩함이 있는 전 이런 뜻인데 실제의 의미는 그냥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은 왕궁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사는 집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표기가 다를 뿐이지 다 집입니다.
하나님, 내 집은 이렇게 크고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없네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는 됐다 하시고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언약하마 하고 주시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입니다. 1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다윗을 그의 이름을 존귀케 사방의 모든 제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 왕이잖아. 너 왕인데 너 나라부터 똑바로 세워 라는 얘기예요. 네가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주변 모든 국가들보다 뛰어난 나라 될 수 있도록 너의 통치하는 데 힘을 더해 주겠어. 너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전쟁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어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가장 신앙적인 이 제안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가장 정치적인, 가장 행정적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선지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든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권을, 주권자로서 왕권을 강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는 당연히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나라 되도록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읽을까요? 두 번째 내용 시작.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 이건 언약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한 후손을 통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한 후손을 통해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잖아. 그 솔로몬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예언은, 이 말씀은, 이 언약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세워지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것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은 아브라함에도 나타났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할 때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자손으로 오신 그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경고케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된다. 다윗의 후손 중에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구약시대 때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시냐면 죽으실 것을 예언하실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시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리고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성전이고 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네 번째 시작. 부자 관계가 형성이 돼요. 구약에 나오는 관계 중에 부자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도 물론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은 아예 친구라고까지 부르시죠. 그런데 아주 가까웠던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후손을 가족으로 삼겠다.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들로서 존속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실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이 다윗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후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범죄 시에는 징계는 하십니다. 범죄 때 징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매는 맞습니다. 징계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위를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윗 언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강조점이 있었죠. 집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집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게 후손 이야기 등장했죠. 마지막이 뭐라고요? 나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베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됐는데 여기서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사는 궁궐을 말한다기보다는 다윗의 가문 또는 다윗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궁궐을 더 크게 지어라 이 말이 아니고 너의 왕이 너가 다스리는 통치권 이런 것들이 더 든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한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에도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을 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의미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집도 집, 다윗의 집도 집, 이스라엘도 집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후손이라고도 하고 씨라고도 하고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는 것 같으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에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나라,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의 통치권을 지칭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다윗 언약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세 번째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도중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도중이었습니다. 미군하고 독일군이 전쟁을 치릅니다. 어느 나라가 이기게 돼요? 예? 힘센 나라가 이기게 돼요? 와,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미군이 이겨야죠. 왜? 이렇게 물으면 미군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독일은 나쁜 나라잖아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로서의 역사나 기독교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세계 2차 대전 당시까지만 할 때에도 독일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독일의 성직자가 훨씬 많았고요. 독일의 신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탄절에도 전쟁해야 되나 하고 이 두 나라가 이 성탄절에도 전쟁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어느 나라 한쪽에서 캐롤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쟁하지 말자.
오늘 같은 날은 전쟁하는 거 아니다. 이러는데 미군에서도 오케이, 독일군에서도 오케이 했다고요.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정치적인 이해가 달랐지 다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성탄 파티를 하면서 미군은 독일 군대에게 음식을 보내줬고 독일 군들은 미군에게 그 초콜릿인가 뭐 과장가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25일 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일에는 다시 또 총속했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계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영원히 세워져야 된다. 이 나라의 다윗의 통치권이 영원히 이어져야 된다.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충분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놓친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어떻게 전도하시고 어떻게 선교하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자꾸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나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와 싸우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북한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일본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이해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탁 집어서 이스라엘 하시는지를 이해 못하고 지금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뭘 하시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힘이 세기를 바라시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때에도 선교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묵상한 본문인데요 14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다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앞부분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셔서 원래는 완전히 썰어버리셔야 되는데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두셨대요. 이 말은 존재하게, 그러니까 살아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야곱 땅에 둔다, 그대로 둔다. 이 말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나라가 있어야만 나그네 된 자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서 예속된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속돼. 이 둘이 연합한다가 아니고 흡수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중세시대 때 내가 평민이나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1500년경쯤 지나니까 한쪽에서는 개신교라고 하는 게 일어났고 한쪽에서는 오래된 기독교, 그 의미로 가톨릭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나의 신앙은 어떻게 결정됐지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성입니다. 성.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하게 형성된 것은 근대로 넘어왔을 때거든요. 영주가, 그 성주가 나는 가톨릭 할래 이러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종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성주가 개신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나 개신교 할래 이러면 그날로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작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개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래도 개신교를 믿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서 탈출해서 도망 나와서 기독교를 믿는 성으로 가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프랑스는 가톨릭을 이야기하고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니까 도망 나와요.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계속 먼 길을 걷다가 스트라스버그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안전하지 못해서 다시 제네바로 가고 거기서 머물면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게 칼빈의 제네바 목회의 이야기이고 거기에서 많은 책도 쓰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나라별로 성별로
영주가 뭘 하느냐, 거기에 있는 국왕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졌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서로 만나서 우리 연합하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쪽 나라도 여전히 남겨져 있고 이쪽 나라도 남겨져 있어서 자꾸 갈등을 해요. 그런데 예속은 어떤 것이냐면, 예속은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에 끌려온 것과 같아요. 나그네로 막 살던 자들이 너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이리 오나 와가지고 내 밑에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내 밑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면, 그 나라가 믿는 신앙을 나도 믿는 것으로 포용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약시대 선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구약시대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면 선교가 끝이 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싹 그냥 다 없애야 되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니네 나라가 있어야 저 떠도는 나그네 된 영혼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형태는 무엇이냐면, 형태는 전쟁에서 포로 잡아오는 것입니다. 포로 잡아오면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 잡아오면 압제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선택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요받는 게 무엇을 강요받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와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면 신앙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약의 선교 방식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첫 번째 사건이 어느 때냐? 그게 열재앙 이후에 출애굽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 오늘 이 밤에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날이 밝으면 딱 허리띠 들고 떠날 준비 딱 갖춰서 행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행진한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들릴 때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곁들여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올 때 어느 족속이었습니까? 원래 미디안 족속. 그러면 미디안 구역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병합이고요. 뭐로 들어온다고요? 노예로, 예속된 자로. 여기서 노예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채찍 맞고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따라갈게요, 이렇게 되어지는 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할 때 자녀를 많이 낳아서 숫자가 많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힘이 세어서 포로로 예속된 자들을 많이 모음으로 나라가 커지게 되는 것,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원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나님 언약이 항상 복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러면서 너의 위가 든든해야 돼. 너가 큰 나라, 강한 나라 세워야 돼. 그리고 너의 후손이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거야. 이게 연결이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전도이기 때문에, 그게 선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기서 누가 또 질문하기를, 목사님 전도 아닙니까? 전도. 선교는 아니잖아요.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는 전도입니다. 선교는 뭐를 선교를 하느냐면,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문화가 다르든지 나라가 다르든지 다른 영역의 것을, 다른 능력을 넘어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를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왜 같다라고, 근본적으로는 같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오세요 오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압제를 시켜가지고 굴복을 시켜가지고 질질 끌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이 나라 한번 가볼까 하고 관광 오듯이 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도는 기본적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선교입니다. 역대하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왕 시삭이라고 하는 이 바로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는 믿지 않고 애굽 왕을 믿어 확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가서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면 좀 이게 해결되려나 싶어서 그리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시삭에게서 도움을 받도록 기회는 줄게. 그런데 한번 비교해봐. 시삭에게 속해 있으면서 나를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삭에게 속해 있으면서 세상 나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 경험해보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될 거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삭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기본적으로 나라를 옮기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나라를 옮기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도는 근본적으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강하냐에 따라서 결판납니다. 누가 강하냐에 따라서 결판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속 말씀드려요. 나라 문제입니다. 전도는 설득의 문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전도는 선교입니다. 전도가 잘 되었다는 것은 어디서 결판나느냐? 세상 나라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될 때 전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심판의 맨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7개 나팔 중에 7번째니까.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은 세상 나라였는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들이 완전히 굴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 노릇 하시는 나라로 확 바뀌어지게 되더라.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딱 한 번만 저희 교회 와주시면, 이게 비판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게 낫다. 이게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다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있는 아래쪽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들이죠. 시대마다 이 중에서 어떤 나라들이 힘이 좀 더 셌습니다. 어떤 도시들이, 예를 들어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힘이 셀 때가 있었고, 아스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셀 때가 있었고, 아스돈만 힘이 센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힘이 셀 때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있었어요. 이 나라 언제 없어지느냐? 다윗 때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실히 눌러놨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블레셋을 압제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이도록 됐다는, 이때 선교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슬금슬금 기어 나와요. 슬금슬금 기어 나올 때가 3번 있습니다. 그 블레셋 생명력도 찔깁니다. 이스라엘만 찔기는 게 아니고 블레셋도 엄청 찔깁니다. 지금 어딘데? 지금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뉴스에 매번 나오는, 예, 그분들이 여기 이 땅입니다. 옆에 밑에 맨 밑에 에돔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억수로 넓습니다만 실제로 가보시면 사람 살 수 있는 곳은 정말 적습니다. 이유는 이곳은 광야지대이고 암석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 수 있는 땅은 얼마 없습니다. 수도도 보시면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희한한 데입니다. 이곳에 있는데 이곳은 그 에서가 조상이죠. 예, 사냥이 가능한 곳입니다. 돌아다니기 좋은 곳입니다. 나라로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도 큰 역할을 합니다. 너 나라 통과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려고 그러는데 길 좀 내도 이러니까 에돔이 전쟁 한 판 하고 가든가. 아말렉은 아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원수다 이렇게 못을 박죠. 예, 아말렉이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하고 에돔 사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블레셋, 에돔, 그 위에가 모압입니다. 모압과 그 모압 위에가 암몬인데 암몬과 모압은 형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하고도 형제 국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암몬과 모압 사이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는 모압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경을 잘 타고 들어가서 이 모압 지경, 그 당시에는 모압 지경이었고 그 이후로는 므낫셋 반지파가 다스리는 요단 동편 지경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는 못 간다, 너끼리 잘 들어가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이 있는 겁니다. 요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직접 붙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정리되셨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음에 있는 나라들은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위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녹색이라 해야 되나 카키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되어 있는 페니키아가 등장합니다. 페니키아도 뭐 돈 많고 힘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은 2개의 도시가 메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2도시가 메인인데 이 지역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페니키아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맞대어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나라, 그러면서 영토가 엄청나게 넓었던 나라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들은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미치고 환장합니다. 주여,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너 싸우러 가라. 싸우러 가면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붙여주마. 가서 싸워라. 너가 이긴다. 가고 자들 싹 흡수해가지고 예속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나라 만들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주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끌떡거리는데 확 부사볼까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을 그와 이는 내가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복장 터져라 그냥 확 쥐기불 하면 내가 딱 속이 편하겠구만은 자는 살려두라노 저것들이 얼마나 못된 줄 하나님도 아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함만 그랬느냐? 암몬도 그래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과 암몬 자손의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들은 손대지 마 했다는 겁니다. 너의 이웃 나라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지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경은 이스라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저 나라를 아시면서 저 나라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면서 심지어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모압이 암몬이 자꾸 우리 국경을 침범합니다. 이거 가까이 한다는 거거든요. 가까이 다가올 때 너희들에게 자꾸 설명없이 접근할 때 이 말이거든요. 그때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교회 다녀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녀요? 못된 건 누가 못됐냐면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이 더 못됐어요. 그런데 너 하나님은 자꾸 누구한테 참으라 그러냐면 나보고 참으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오구 복장 터져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예수를 늦게 믿었어야 돼. 그래서 자를 확 쭉 패고 회개하면서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예수 일찍 믿었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선지서가 이해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선지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이중으로 구분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뭐라고 하는 말씀하시냐면 저 쓸모없을 것 같은 모압도 저 쓸모없을 것 같은 암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들 때 어디로 가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느냐? 암몬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백해무익한 나라이지는 않고 하나님이 비상구로 하나님이 도피처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일에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도 암몬도 비상구로 쓰시긴 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비상구가 있구나, 우리에겐 그래도 도망갈 곳이 있구나 이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느 때 일어나는 일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존엄함을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숨이 꼴딱꼴딱해질 때 그때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이 힘을 다해서 신경 써야 될 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장막이 굳게 서는 거, 이거 신경 써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모압의 도움 받아볼까 암몬의 도움 받아볼까 그거에 되는 나라냐고.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을 영원한 왕위로 부르고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너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서 다른 나라들이 거기 와서 좀 쉬라고, 다른 나라들이 거기로 와서 하나 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공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 하라고, 그래서 세운 거잖아. 그런데 맨날 어디로 가서 도망갔고 어디 가서 쉬고 이거 하면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바깥에서 사는 동안에 사업 실패해가지고 배 굶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왔더니 쉬라고, 여기 와서 쉬라고. 그래서 뭐 밥도 먹여주고 리어카 하나 있으면은 제가 폐지라도 죽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어카 사줄게요 하고 리어카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뭐 말만 하면 다 사주네. 이렇게 되어지면 갑자기 교회가 인상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너가 벌어서 먹을 것을 먹도록 해. 더 이상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 이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모든 것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들어온 자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먹고 마셔야겠어요. 교회는 언제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도 항상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거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존재 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느냐면 그들이 죄인으로 있으면서 찢기고 상하여 주님 품에 와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나 그 치료되고 회복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상처난 자들에게 상한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두시느냐면 주변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자로서의 주변 나라들을 항상 옆에 두시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어디라고요? 암몬이고 모압이고 에돔이고 그렇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느냐? 아니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나라들은 주변 나라이긴 한데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있죠? 예, 북이스라엘 위에 있던 강 동쪽편 위쪽에 있던 아람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지도에는 없습니다만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에는 없습니다만 또 있지요. 이 나라들은 주변 나라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가 더 힘이 센데요? 힘이 세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나라들이 항상 힘이 셌습니다. 아람 제국 힘 셌고 페니키아 제국은 돈 많았고 힘 셌고 배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는 항상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도 항상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가 왜 필요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다윗의 나라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엄한 짓 할 때마다 누구를 사용했느냐?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깨우치시고자 주변 나라를 뭐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뭐로 사용하신다고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막 패고 계실 때 주변 나라들이 무슨 일을 했냐고 중요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아람 제국이 공격을 하러 왔어요. 아람 제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나하만이 얼마만큼 뻔뻔한 사람이냐면 나하만이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나병이 생겨가지고 고침받으러 오기 2년 전에, 그러니까 멀쩡했을 때 북왕국 공격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북왕국 공격하러 와가지고 여러 도시에서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 병 생기니까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와가지고 이 병을 고칠 자가 없느냐 이래서 앉아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만큼 아람 제국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람 제국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주 찝쩍거렸느냐? 와가지고 확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면 다행인데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거를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5년 주기로 돌리면 제 은퇴할 때까지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왜 아람 제국이 북왕국을 공격했느냐, 자꾸 찝쩍거렸느냐? 아수르가 장차 세력을 넓히게 될 때 아람 제국이 아수르를 상대할 만큼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람 제국은 남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힘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특별히 아합은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에 힘이 있으면 아수르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나라가 북왕국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비슷한 성격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힘이 있어야만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라. 안 도와. 내 손에 먼저 주고 볼래? 이게 지금 아람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고, 하나님께서 아람 제국에 힘을 주실 때는 언제였느냐? 북왕국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자기 예하에 두고 흡수해서 선교를 해야 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열강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어느 나라랑 붙어야 내가 살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상 숭배로 여기셔서 혼내시고자 할 때 믿고 의지하던 아람 제국의 공격을 받게 하고 애굽의 공격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이 옆에 있으면서 다윗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유다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곡식도 얻어받고 보호도 받았어요. 아람 제국이 공격할 때 마가네므로 모압이 살아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막 족속들이 공격해 올 때에도 북왕국이 대신 물리침으로 이 작은 나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랬던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인데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인데, 반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공격받을 때는 적들 편에 끼어들어 가지고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열방을 심판한다 하시고 하나님이 암몬에 대하여 모압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이사야 19장부터 36장 사이에 등장하는 열방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잊어버리고 지금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국제 정세를 따라서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 하고 화를 내시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열방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의 심판은 항상 기회주의자로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반면에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 아까 말씀드렸죠. 아람,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이 나라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도구는 도구예요. 그렇죠? 망치 사용 잘하고 난 다음에 망치님 감사합니다. 아프셨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네. 우리는 도구는 도구로 생각하지, 망치 잘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바닥 던져놓고 난 다음에도 걸그치니까는 발로 툭 차고 이렇게 하지, 망치님 아프셨죠? 이렇게 하는 사람 없는 거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나라가 이쁘고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유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구들이 한계를 넘어서서 교만하게 될 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에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때리는 이유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제발 선교하는 나라 좀 되바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나라 되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선교 방식은 어떤 것이냐? 교회 선교 방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우리는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승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알려서 은혜 없고 긍휼 없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전도라고 말할 수 있고 선교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곳에서 머리수를 채운다, 자리를 채운다,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갖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갖지도 않은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어느 때 가장 강한 선교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더 뜨거움으로 가득 찰 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까요? 하고 전도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사람 수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가 우뚝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싸워서 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최선의 목적은 사업 잘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종업원수를 늘리는 겁니다. 종업원수를 늘린다는 말은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하자면 적과 싸워서 패배한 나라를 내 나라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예속시키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 사업의 사장이 교회 다니면 하다못해 저도 교회 한번 가볼까요? 말해도 하겠다. 어떻게 계속 같은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말도 한번 안 하노? 이런 이야기를 사장만 할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동료 직원이야. 김씨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래요? 이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단장인데 사단장에게 운전하는 운전명이 있고 부관이 같이 있는데 내가 예배드리러 올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같이 들어갔다가 비상 걸리면 같이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 사업이 하나님의 선교 기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명예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가능하잖아요.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은 늘 부끄럽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교회가 시작. 교회가 세상 나라와 싸우며 하나님의 복을 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선생님은 빨리 교사로 있다가 유치원 하나 차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해 있는 교사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로 고용했다가 교회 불러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교회 안 다니기 좀 힘들다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있는 유치원 만족해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알아듣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나는 이것도 저것도 자신 없다. 그러면 약간 제가 꼰대 같은 소리이긴 한데 자녀라도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우리 집 아이야 내 속에 예속된 거 맞잖아요. 자녀라도 많이 놓으면 전도한 걸로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왕위에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